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일러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12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사랑이 들어있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실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키워내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죠. 사랑을 친밀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 간에 혹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서로 우정을 쌓을 때 친밀감 없이 우리가 우정이나 사랑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동성 간의 친구가 될 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친구가 되면 말 놓자 그러잖아요. 친밀감을 이제 우리가 가지려고 말 놓고, 또 친구가 되면 서로 이렇게 툭툭 치고 장난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정도 쌓아가고 마음을 터놓는 대화가 있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서로 좋아하면 손잡게 되고 서로 친밀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이 우리 가족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의지도 발휘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에너지나 열정도 쏟아야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유명한 한 구절이 등장하죠. 어린 왕자와 이제 여우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딱 내려서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문득 여우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우에게 친구를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기를 내가 너와 친구가 되려면 너는 나를 길들여야만 해 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너를 길들일 수 있니? 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더니 이 여우가 대답하기를 네가 만약 나를 길들이고 싶다면 우리 매일 아침 여기서 만나기로 하자. 내가 저 멀리서 안녕이라고 말하면 너는 나에게 안녕이라고 대답해 주렴. 다음 날은 내가 조금 더 앞에 와서 인사를 할게. 이렇게 매일 아침 조금씩 가까운 곳으로 오면서 우리는 친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길들이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지면, 네가 나를 길들이면 넌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또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거야 라고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해줍니다. 어린 왕자는 사실 지구에 내려와서 굉장히 놀랐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별에는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미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지구에 왔더니 장미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장미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어린 왕자가, 그러면 내가 사랑한 그 장미는 이렇게 많은 장미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뭔지 모를 아픔 같은 것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 장미와 사랑한 거고 친밀해진 거고, 그래서 그 장미와 나는 특별한 관계고, 그 장미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장미고, 그 장미에게 있어서 나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친밀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우정을 쌓아가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친밀감 안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도 들어가 있고, 신뢰도 들어가 있고, 이해도 들어가 있고, 존중도 들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더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친구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상하 관계, 친밀감이 부족한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동등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친밀감을 충분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실 이런 친밀감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친밀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친밀감을 원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우리 외모로 평가하고 뭐 집안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다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있지요.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쭉 살아왔던 가정도 경직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가정 안에서는 그런 경직된 세상의 관계가 들어와 있어서 부부 간에 친밀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하지 못하고 형제 간에 친밀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이 그냥 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건 혹은 세상에서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친밀감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친밀감의 통로가 많이 막혀 있어서 막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원하는데도 우리는 외롭죠. 외롭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계는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인생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냥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감의 욕구를 숨깁니다. 친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숨긴 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능력을 갖추면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헛된 바람이지요. 우리가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이고 유일한 친밀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세상에 가서 세상이 주는 친밀감으로 자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깨진 그릇이고 헛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 숨겨진 욕구들을 자꾸 채우고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소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친밀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지 주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 안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금세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는 사실 이제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빨리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 아버지는 자애롭고 너그러우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은 온유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셨어요. 무엇이든 노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쳤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문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에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고치길 원하시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주시고 외로울 때는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육신을 보호해 주시고 파도가 쳐서 물에 잠겨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파도와 풍랑을 다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간의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이 사랑의 관계와 다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성품을 꼭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솔직함이에요. 정직함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함과 솔직함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과 같이 시편 13편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막 답답한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윗이 시편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한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랑하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가 말도 못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전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로 가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딱 붙잡아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넣어두셨다가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니느웨가 꼭 멸망하는 꼴을 내가 보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고집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다 봅니다. 이런 고집불통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나 요나를 버려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요나를 가르치시고 요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박농쿨 하나를 키워서 그 뙤약볕을 가려주셨다가 그것을 다시 시들게 함으로써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요나의 마음이 더 넓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완벽한 상태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함이지요. 정직함이지요. 주님 앞에 무엇이든 이야기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 자녀로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바램과는 달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죠.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화가 나고 분하고 속상하지요. 이와 같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매우 밉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결국 그 용서치 않는 마음이 파괴하는 대상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치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나를 그 분한 마음이 파괴시켜 나갑니다. 불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꾸 멀리합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치 않는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용서치 않는 마음을 내가 풀어버리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고 좋은 것도 아닌데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만 풀어버리고 다가가면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아 용서치 않는 마음,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내 안에 꼭 한 사람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 오늘 기도하시면서 꼭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충분한 그런 친밀감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을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윗처럼 솔직하게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주님이 화내실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불평과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나?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하나님 왜 내 길은 열어주시지 않나? 왜 나에게는 물질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 나에게 왜 건강을 주지 않을까? 나에게 왜 좋은 가정이 없을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 앞에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은 늘 부정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은혜와 복을 주셔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하나님을 볼 때 비판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트리는 방법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나는 왜 늘 피해자입니까?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아뢰야 돼요. 우리 안에 죄책감까지도 다 아뢰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내가 지저분하고 추하고 냄새난다고 벽장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싹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곳에 기름 발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많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합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을 평가하고 의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해나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혹시 모르니까 또 주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웃으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조차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뭐든지 주님 왜 내 마음 안에는 의심이 생깁니까? 주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시옵소서. 왜 내 삶에는 주님이 나타나시 않으시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뭐든지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탄,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분노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열정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믿음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아뢰어서 주님과의 아무런 벽도
장애물도 없이 친밀감을 무한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묶인 순종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로운 순종을 하세요. 묶인 순종이란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혹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 내게 벌 주실까 봐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분노를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묶인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 아버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너무 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감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 친밀감은 우리에게 공감과 이해를 가져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 딸이 손을 다치거나 피가 나면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 칼로 벤 것처럼 막 아프고요. 실제 이 아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내 일처럼 여기게 되죠.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해야 되고, 내가 평안하고 기쁠 때도 주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되고, 늘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주님께 부르짖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친밀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서 정말 주님을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느 한 곳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곳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니 주님 손 놓지 않고 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받지 못하여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이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